전에 나아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또 부활절을 보내고 이어서 나아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아만은 아랍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랍나라를 구원하게 하고 아람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이 군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교만해지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지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만해졌고 결국 무너지게 됐는데 그에게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이 죽어가는 몸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성도들은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이제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바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신다. 그래서 회개하면 또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거나 이것이 저주거나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것이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고 연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감정과 다른 반응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주 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잘 나가던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어요. 이 나아만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 썩어져가는 자기 몸을 보면서 그는 죽음이 멀지 않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파, 이가 아파 그러면서 통증이 오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서 그 통증을 가라앉히고 못 느끼게 해보려고 진통제를 먹고 안 되면 주사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은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어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런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아마 나아만은 훌륭한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이렇게 썩어서 문드러져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마 그런 것을 느꼈겠죠. 또한 반항도 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병이 들어야 돼. 아마 그런 심정,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끌어온 여자 종이 복음을 전합니다. 나아만이 전쟁하러 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이겨서 물건들은 뺏어오고 쓸만한 여자들은 종으로 쓰려고 데려오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끌어온 여자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여자 종이 나아만의 상태를 알고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있었으면은 이 병이 고쳐졌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나아만은 아랍나라 군대 장관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아랍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좋은 병원은 다 다녀봤고 의사들은 다 불러서 아마 진찰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못 고치는 병입니다. 나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병이 고쳐졌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불치병이야 라고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여자 종이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런 병도 고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의 귀가 번쩍 뜨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나아만은 아마 그러면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말을 자꾸만 들으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힘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있던 힘도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여자종,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여자 종을 통해서도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남들보다 잘 나가고 똑똑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종이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는 절대로 아니었던 거죠. 그 집에서 포로로 끌려왔고 그 집에서 정말로 안주인을 봉사하고 있는 여자 종이었으니까 어떻게 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자종이 참 신기하잖아요. 이 엘리사가 이거 말고 나병을 고쳤다는 것은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종은 엘리사한테 가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나병을 고친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사람이 가면 이 나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만약에 주인이 갔다가 못 고치고 오면은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너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힘든 일이다 그런 것이죠.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자 종이지만 나이도 어린 아이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못 고칠 건 없다 까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못 고쳐?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만 장관에게 복음을 전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위 열하를 떠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누가 받아들이냐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 받아들이고 갈급한 사람이 받아들여요. 여자 종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아만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알면 뭘 알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요. 저렇게 나이 어린 것이 알면 뭘 알겠어? 저런 애 말을 믿고 내가 이스라엘까지 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람이 얼마나 큰 나라냐. 이 나라에서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렀는데 못 고쳤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또 실망하기 싫어.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이 왔다가 이 병은 안 됩니다. 이 병은 안 됩니다. 이 병은 안 됩니다. 하고 간 거예요. 또 한 번 안 된다는 그 절망적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나 안 갈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한 번 생각해봐요. 당시에는
신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했다고 말이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겼어요. 그러면 아람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데 아람 나라가 섬기는 우리 신도 나를 못 고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우리한테 패한 이스라엘의 신이 나를 고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아만이 생각했다 그러면은 이 여종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됐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만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종을 통해서도 내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사람이 내 것으로 만드느냐? 겸손한 사람이 내 것으로 만든다 라는 거예요. 니까지 알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내가 니보다 더 잘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라고 하면은 겸손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잘 나가고 형통하면은 교만해져요. 처음부터 교만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나가고 형통한 사람이 되면 누구나 교만해져. 뭐 갑질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군대 가면은 위에 사람들이 그냥 밑에 애들 막 그냥 새로 오는 애들 막 갑질하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참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할 때는 갑질이라고 막 싫어하지만 내가 조그만 권력이라도 조그만 뭐라도 갖게 되면은 사람들은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돼요. 이 권력욕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왜 겸손하냐면 교만할 수 없으니까 겸손한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교만할 만큼 내놓을 만한 게 없으니까 겸손한 거예요. 뭐 있으면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기본 본성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는 게 고난이에요. 나만이 고칠 수 없는 나병이 들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가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 왕에게 신용을 받고 전쟁에서 이기고 장관까지 되고 글쎄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별것 아니구나. 이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겸손해야지 해도 안 겸손해져. 겸손한 척 할 뿐이에요. 겸손한 척 가장할 뿐이에요. 내 속에 교만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던져놓고 어려움을 던져놓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전도사 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아이고 설교를 왜 저렇게 하나, 목회를 왜 저렇게 못하나, 내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신학교관 전도사 때는 목사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엄청 막 은혜 받고 갔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막 자기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못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설교하고 하면은 막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하니까 막 정말로 자기가 잘한 줄 아는 거예요. 전도사들이나 부목사들은 설교할 기회가 별로 안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설교 준비를 해놓고 언젠간 내가 설교할 기회만 한번 와봐라고 한없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악수하고 있다가 그냥 설교할 기회가 한번 주어지면은 자기한테 있는 가장 보물 같은 설교를 툭 던져놓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 전사님 좋다, 우리 목사님 막 설교 잘한다 막 그러면은 자기가 막 정말로 잘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죠. 내가 막 부축하면 내가 목회하면 막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갖고 있을 때는 절대로 길이 안 열려요. 개척의 길도 열리지 않고 부목사의 길도 열리지 않고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디까지 없어져 버려야 되냐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없어져 버려야 되고, 후배들을 만나봐도 그래요. 개척했다는 소리만 들으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될 때 이제 비로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겸손해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거야. 그 고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난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먹는 과일들이, 장마철에 나온 과일들은 당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크기는 큰데 당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가물었을 때 나오는 과일들은, 자연산 과일들은 당도가 엄청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뜨거운 햇빛을 굉장히 많이 쬐기 때문에 당도가 막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는 성도는 그냥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믿음이 된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어려움이 오고 시험거리가 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툭 꺾여버린다는 거죠. 견디지를 못해. 이기지를 못해.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으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이기고, 세상 말로 그랬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걸프전까지 다 겪었다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도 저보다 더 심한 일도 참았는데 뭐까지 그러면서 참고 이기고 견디게 된다라는 거죠. 참고 이기고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을 이기고 겸손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광양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양로원 같은 것, 그 다음에 요양원, 요런 것 하는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됐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공무원이 너무 갑질을 하는 거야. 그냥 다 반말인 거야.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게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냥 전부 다 그냥 반말로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다고 회장님이 얘기 좀 하라고 그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얘기를 살살 돌려서 하는 성격이 아니고 직선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성격이래. 그래서 그 공무원이 왔길래 갑질 좀 그만하라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해버렸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공무원이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야 될 감사까지 막 나와가지고 막 몇 년치 서류를 막 다 뒤지는 거예요. 막 돈 잘못 쓴 거 있는지 없는지 막 몇 년치 서류를 막 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 건물 늘리는 게 있는지 신고하지 않고 하는, 이게 뒤에 이제 비가 오니까 처마 같은 걸 좀 한 1m 정도 달아내렸대요. 그런 것들 달아내렸다고 또 신고해가지고 그것들 철거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대요. 사람아 목사라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할 때 수없이 많이 울고 기도하고, 그래도 갑질이 멈추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더래요. 그래서 알튼니가 빠진 것처럼 아이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살았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한 1년인가 있으니까 팀장으로 승진해하고 또 거리 왔대요. 그래가지고 4월 말까지 감사기간인데 4월 29일인가 그냥 딱 그냥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그 날짜에 감사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다른데 회의를 가 있는데 사모님이 전화가 왔대. 목사님이 와야 될 것 같다고. 이 사람이 감사를 와서 어떻게 꼼꼼하게 따져대기를 시작하는지 목사님이 와야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외삼촌 생각이 나더래. 외삼촌이 그 의원이래. 시의원.
그래서 외삼촌한테 전화를 하니까 웬일이냐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대. 감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삼촌이 손님 쓰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뭔지도 모르고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전화가 한 통이 오니까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더니 구질구질 하면서 막 전화를 받더래. 그분이 그랬대. 거기 지금 감사 나갔다며. 거기 내 조카네. 우리 누나 아들이네. 웬만큼 하소. 이렇게 전화를 이제 해줬는가 봐.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딴 사람이 돼갖고 굽실굽실 하더래.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이제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가서 그때부터 3년 동안 봐도 인사도 안 했대. 니는 니고 나는 나고 하면 누가 죽는가 보자. 그렇게 했대.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화를 내면서 또 따져 묻더래. 전화 받을 때는 전화 받았다고 얼굴 보니까 또 화가 난 거야 이게 막.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당신 나 죽이려고 3년 동안 온갖 조사를 다 받게 했지. 또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이분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여수에서 어깨 수술을 잘한다는 병원에 입원을 했대. 근데 이거 수술을 해놓고 일주일간은 그렇게 있어야 된대. 근데 한 병실에 3명이 하루 차이가 나게끔 입원을 했으니까 남자 3명이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사회복지 법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거 하나 만들려면 20억이 필요하대. 근데 경상도 지역에서 시장을 떠돌면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뭘 장사하냐니까 금두꺼비. 진짜로 금두꺼비. 그 다음에 이렇게 골드바 있잖아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황금시계. 요런 시계를 이렇게 파는 이 노점상인데 이렇게 달아다 보부상인데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기는 복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서류만 남아있고 이게 이제 장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복지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인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고 정부에서 정말 온갖 압력이 많아서 법인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돈이 많다 그래서 형님 삼아버렸대. 그래서 형님 그거 나 줘 그랬더니 그 3천만 원만 줘 그러더래. 그래서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3천만 원만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내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무슨 3천만 원이 있어. 그랬더니 그럼 1,000만 원만 줘 그러더래. 형님 1,000만 원도 없다니까 그냥 줘 좀. 병원에서 같이 있어 아는 게 뭐 좋은 거야 알아서 좀 줘. 그랬더니 그런데 그냥 가져가 그러더래. 그래서 20억 정도 돼야 될 것을 그냥 얻게 되는데 이게 서류가 복잡하대요. 근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이.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전라도로 넘기겠다고 신고를 하니까 경상도에서 서류 심사를 하는데 이것이 사회복지도 하지 않는 것이 법인으로 20년 동안 붕 떠갖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관리하기 처치곤란이니까 가라! 그럼 그냥 보내줘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 광양에서 그것을 딱 받았는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법인이 하나 날라온 거야. 그런데 그 법인을 받을 사람 이름이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거 분명히 돈을 주고 사왔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했대요. 이런 비싼 법인을 그냥 가져올 리가 없다. 이거 돈을 주고 사왔을 텐데 이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났겠느냐. 다 로비 자금이도 지금 착복한 돈 아니겠느냐.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오라 그러더래. 갔더니 5년 동안 그 복지관을 운영했던 모든 그 계좌 내역과 세금 명세서를 다 검사해도 된다라고 사인을 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통장을 탈탈 다 털은 거죠. 검사를. 그런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대요. 왜냐하면 항상 마이너스. 5년 동안 마이너스. 남는 게 없어. 이게 복지관이. 5년 동안 마이너스 했으니까 무슨 돈을 만지고 뭐고 할 게 없잖아요. 뭐 첩보가 쓸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다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20억 원을 들여도 맞을까 말까 한 법인을 하나 병원이 이번엔 선물 하나 또 자기가 받아갖고 왔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또 검사가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해도 안 돼서 자기가 불렀대요.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당신이 날 죽이려고 온갖 조사를 다 했지.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못 찾아냈지. 나라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으냐. 나도 당신을 죽이려고 온갖 조사를 다 했다. 내가 입만 열면은 당신은 바로 구속될 것이 다 있다.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이 사회복지법인 같은 것들이 이게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어디 인테리어 비용 얼마 하고 이렇게 첨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올려놓으면 깎아갖고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벌을 예산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얼마 한 5억 정도 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하는데 5억 달라 그러면 또 깎을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많이 잡는다 그래갖고 6억 이렇게 하고 서류를 올렸더니 딱 그 사람이 검토해보더니 휙 던져버렸어. 이까지 그거 되겠어? 10억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더 날려버리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 뭔가 단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다 단가를 올려가지고 10억 그렇게 썼고 넘겼더니 하나도 줄지 않고 그냥 10억 오케이가 떨어져서 1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억은 어디 갔겠죠? 생각지도 않은 4억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이제 다 접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런 정보가 다 있는데 내가 입만 열면은 당신은 끝장이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내가 3년 동안 수없이 많이 울기도 했지만 차마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참고 있는데 너 계속 해볼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빌더래요.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빌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지.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해야지.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고 응어리처럼 남아있었던 것이 3년 만에 다 풀렸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겸손해져야지. 그런데 겸손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 그 속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아만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여전종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요. 받아들여요. 다른 때가 됐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나중을 고친다 그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간절하잖아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렇다면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야지 라고 해서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여종이 이 이스라엘에는 이런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 거기 갔다 오게 휴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신뢰하는 장관이잖아요. 그냥 가서 되겠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줄게. 그러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보내. 옛날 같으면 중국의 황제가 우리나라 조선의 임금한테 친서를 써보낸 것 같은,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친서를 써보낸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친서를 써서 보냈어요. 내가 신뢰하는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내니 그의 병을 고쳐서 보내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나아만은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선물을 갖고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자기 병이 고쳐지면은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온 선물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써졌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 은 340kg. 은이 340kg, 금이 68kg,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이 68kg이면 도대체 요즘에 돈으로 얼마 짜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은이 340kg인데
이게 분명히 성경에는 금보다 은이 앞장서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더 귀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잖아요. 은이 금보다 더 귀하게 처일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금보다 더 귀한 은을 340kg이나 선물로 갖고 왔다. 돈으로 따져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금은방에 물어보면 몰라도. 그죠? 그 정도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지만 나만에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죠? 자기 병만 고쳐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슨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전쟁터에 가면 노임으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데 건강이 문제인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 병만 고쳐줘 봐라. 이까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이 자기의 병이 고쳐질 것을 믿고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이 나만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의심. 기도해놓고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얘기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진짜 될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차갖고 날 따라와. 그거 따라가니까 수갑이 풀리지. 감옥 문이 열리지. 성문이 열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집에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그 집에 있는 여자아이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여자아이가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지금 문 두드리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올 리가 있느냐면 감옥에 갇혔는데 네가 헛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베드로의 음성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믿어요 안 믿어요? 기껏 풀어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 풀어줘서 왔는데 안 믿어. 안 믿으면 못 믿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못 믿는 거야.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불치병인데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믿고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나아만은 벌써 믿음을 갖고 오는 거야. 이게 나을 거라고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의심이 들죠. 그게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인 거죠.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해물들을 이겨내고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